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삶 현장에서 열심으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전체 주제가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 5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 주셨는데 또 시대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이루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루시되, 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에 하나님 아삽을 통하여 이루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성도를? 나의 성도를, 나의 성도를. 하나님이 나의 성도라 그렇게 부르세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죠. 또 공부에도 법이 있죠. 글에도 법이 있는 것을 문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모든 자연에도 법이 있듯이 글도 법이 있는 것을 문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나의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청년이 데이트를 하다가 자기야 그 호칭에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죠. 자기야라는 말은 자기 자자 몸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또 내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평생 홀로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이제처럼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서, 애인을 만나서 자기야 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그러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의 성도를 여기에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뭐 해라?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으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무가 그게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를, 그거는 목회자 너의 성도가 아니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를 내 앞에 모으라. 이것이 선포해야 될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고, 또 이것을 또 잘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누구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무엇으로? 제사로, 예배로, 제사로. 뭐한 자다? 언약한 자다. 따라서 하십니다. 언약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로 언약하기로 원하실까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근데 물론 필요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꿈과 환상은 지극히 잘못하면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의 감정에 따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끔 사탄이 이상한 악몽이나
이상한 환상을 주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7, 8번 환상과 꿈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야바이꾼이 야바이하다가 싹 끼워놓듯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속여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꿈과 환상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끼워 놓으면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그냥 한꺼번에 딱 쏟아버리는 잘못 해석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변함없이 귀하게 주시는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제사로 뭐 한 자니라 언약한 자. 뭐로 언약하신다? 제사로. 그 예배의 주된 하나님의 또 사역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뭘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제사 안에는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의 너의 책무는 내 백성, 너 백성이 아니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활승천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feeding이라는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마치 우유를 주듯이, 그래서 우유를 주듯이, 밥을 주듯이, 죽을 주듯이. 근데 치라 이 말은 때로는 좀 이렇게 강한 소리도 하고 어떻게 맨날 부드러운 소리만 하나요? 때로는 좀 잘못하면 좀 톡톡 치기도 하고. 그래 중요한 건 양은 부드러운 말씀도 아멘하고 또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아멘하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 목사나 여러분의 신앙 인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의 성도를? 나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뭐 해라? 모으라. 그들은 나와 무엇으로? 제사로 뭐 한 자니라?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이제 다 가슴에 새기시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또 중간에 제가 몇 번 더 반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딱 건지셔도 평생에 여러분의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바로미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꿈꾸는 자가 많이 나와요. 그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예배드리다가 꿈꾸고 예배드리다가 음성 듣고 그렇습니다. 자, 이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누구의 시? 아삽의 시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총 12편이 나와요. 12편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아삽은 누군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삽은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이 아삽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저자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뜻도 없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게 아니라 분명 역사적 근거를, 족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들의 글들은 이게 뜬금도 없어요. 출처도 없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주워 담아 가지고 아주 이상한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역사성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은, 성경은 역사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은 누구냐? 아삽은 역대상 6장 39절에 보시면, 자, 여기 아삽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형제? 헤만의 형제. 이 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패밀리의 그런 형제가 아니라 이거를 영적인 형제를 말합니다. 헤만.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영적인 형제를 말해요. 자,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던 영적인 형제다. 이게 첫 번째 아삽에 대한 정보고요. 두 번째는 흐름지를 보시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의 아들이다. 베레가는 족보로 올라가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런 자손이다. 그렇게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헤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옮길 때에 그때 찬양대를 조직하죠. 근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찬양대를 조직한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문과 명령을 받아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조직할 때, 그 법궤를 옮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했던 세 명의 총 이제 책임자가 있는데, 그게 헤만, 따라서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법궤 옮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에게 총 책임자를 맡기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구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 24개조를 만들어요. 24개조는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려면, 성전은 항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의 직무여서, 그렇다고 제사장이 혼자 24시간을 성전에 잠 안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1시간씩 한 제사장씩 그렇게 직무를 교대 섬기라고 20차 반차를 제사장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1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고, 그리고 그 성소를 섬길 때에 그때의 매 시간마다 24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제단에 예배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제단에 찬양도 끊이지 않도록 24 찬양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 찬양대를 8개로 나누어서 3명의 총책임자를 주었는데, 그게 이제 8개조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찬양대 세 사람의 총책임자가 바로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책임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헤만은 3명의 또 지휘자 중에 가장 총책임자고, 그 다음에 헤만은 오른쪽에서 이 아삽은 헤만을 또 돕는 자고, 왼쪽은 또 에단은 헤만을 돕는 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 조직을 정하셔서 조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찬양의 책임자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삽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아삽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은 오늘 이제 본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이유를 오늘 이제 6절까지 이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뭘 비추셨다다? 빛을 비추셨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비추셨다다? 빛을.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라 하시고 태양을 통해서 빛을 내라. 그렇게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하여 빛을 내도록 하루 24시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자연 섭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하다 보면 창조, 섭리라는 말이 많이 해야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한 대로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것은 못 봤지만 창조한 섭리대로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도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잖아요. 이렇게 섭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것을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7, 80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몇십억 년 전에 사람이 그 전까지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못 본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창조 섭리가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쉼과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그게 바닷가에서 보는 태양이 다르고 산에서 보는 태양이 다르고 집에서 보는 태양이 다르잖아요. 어제 하늘이 너무너무 좋았죠. 기가 막히게 좋았죠.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모님의 성묘도 다녀오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양쪽 집이다 보니까 또 이쪽 저쪽 갔다 와도 그랬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하늘을 참 좋다. 그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참 그동안 오염으로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죄성도 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걸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닌가요? 아침 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태양을 통해서 의인화시켜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쫙 떠올라서 태양빛이 쫙 비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신 빛이 우리 몸에 싹 스며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오늘 시인은 아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보십시다.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삽니다. 해 아래 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해 아래 살잖아요. 사람은 해를 또 받지 못하면 또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요. 이거는 해를 비춰야만 우리 몸에 생성되는 거죠. 비타민 D는 이게 또 없으면 이게 또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병원 가면 종합 검사 중에 항상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좀 부족하면 약 먹으라고. 그래서 해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앞으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해를 비추도다. 그래서 말라기사장 보면 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하나님 임재. 이건 의인화시켜서 해가 비출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삽을 통하여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 돋는 데부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비추시도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인자로 다스리신다. 우리가 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전하고 또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햇빛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출 때에 그 성전의 문이 햇빛이 반사되어서 황금빛으로 변해서, 그래서 그 문을 일컬어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황금의 문이다. 그게 황금으로 막 칠해서 황금이 아니라 24K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골든 게이트, 하나님이 햇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가장 중천에 비출 때에 그때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가 가장 빛날 때,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때 한 10시, 12시 어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한 자디라? 언약한 자다. 언약한 자다. 자, 3절입니다. 자, 제사로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하사? 오사 그러세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에, 그때 마치 하나님이 임재가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인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의인화시키셔서 너희들이 해가 성전에 쫙 비치고 들어올 때에 그때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영적으로 임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라. 제사로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3절에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이 뭐하사? 오사 뭐하지 아니하시니?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앞에는 뭐하는 불이 있고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과 바람으로 임하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 불과 광풍은 주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시려고?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오셔서 이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뭐하여? 선포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성도를 모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게 주의 종의 사역입니다. 자,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뭐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뭐이로다?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과 심판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판결이십니다. 판사가 늘 감옥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는 때를 따라 격려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청량하면, 이렇게 미국에 가면 저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했습니다. 사형을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또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벌금 얼마를 내린다. 벌금을 내리고 죄의 삭은 또 뭐 법이 선포돼야 되니까. 그런데 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는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방청객들 부탁을 드리는데,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얼마의 돈을 좀 모아서 이 아이에게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를 돌려서 그때 모금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잖아요. 그 판사 이름을 참 훌륭한 판사죠. 정말
사랑과 공의가 있는 그 판사 이름을 타서 뉴욕과 볼티모어 그 중간에 뉴저지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예, 그걸로 제가 자주 지나다닐 때마다 그 공항이 생각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판사 이름을 타서 공항 이름이 세워진 거죠. 참 훌륭한 판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판사시죠. 예, 의로우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좀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다 죄가 많잖아요. 예, 그러나 또 용서하기도 하시고 또 위로하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따라서 하십니다. 이루시되 내 백성을 누구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누구로? 제사로 나와 뭐한 자다? 언약한 자다. 그래서 목사가 나오세요, 모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그 목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려야 삽니다. 기도해야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